제가 지난주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1시간 10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걸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그 지난 시간들 나눈 거를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들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보셨죠? 보셨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벤져스가 성경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오죠. 그쵸? 이거 다 보려면 한 열 몇 편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헐크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스파이더맨도 오래전 이야기죠. 블랙팬서도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 나오지 않는 또 주인공들도 많고, 그런 이야기들. 하나의 스토리죠, 스토리.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별개의 스토리 같았는데 별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어벤져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서로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스토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서 다윗 이야기도 있고 모세 이야기도 있고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도 올렸는데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요즘 어려운 말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메타라는 건 뭐뭐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서라는 의미가 있고 내러티브, 스토리가 아니고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성경은 메타 내러티브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러티브나 스토리,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또 번역이 되는데 메타 내러티브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즘은 거의 그대로 쓰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단순히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위인전도 아니고 어떤 일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시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주제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인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런 구조를 잘 모르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다고요. 어떤 일기처럼 읽거나 혹은 자기 개발서처럼 읽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떤 교훈하는 설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구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그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기는 도입부, 어떤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들, 주인공들을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승으로 가면 어떤 문제, 갈등이 생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막 이야기가 이제 전개됐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죠. 그쵸?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그 절정에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성경 66권도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죠. 기승전결.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계속 몇 번 얘기했듯이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구속, 그 다음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입부는 창조죠. 창조.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원래 계획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의 타락이고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절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와 부활도 이런 그 전체 스토리,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이 제한적으로만 해석하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한 개인의 구원,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이야기로만 그걸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갖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는지가 드러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도입부에서 만약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에 가서 딴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책이든 어떤 소설이든 아니면 어떤 이야기든 뭔가 도입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그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시작했는데 땅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저 뒤로 가면 뭐예요? 하늘로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동안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왜 자꾸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하늘로 가냐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로 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땅에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끝나야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결론이 맞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 말입니다.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 거꾸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말은. 그래서 베레스트 바라, 그러니까 태초라는 의미고요. 태초에 바라는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하샤마임은 이제 하늘이라는 이 의미인데 복수입니다. 하늘들, 하늘들과 베트, 엔드라는, 그리고 하아레츠, 그러니까 땅들, 그 땅, 그 하늘. 근데 아레츠는 이제 단수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역으로 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제 이걸 줄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읽으면 하늘들,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헬라어로 이제 읽으면 카이 에이돈 우라논 카이논이니까 하늘들, 하늘, 그러니까 새 하늘,
우라논이라는 건 하늘이고 카이논이라는 건 뉴, 새롭다는 거고, 카이는 엔드라는 말이고요. 개는 땅을 얘기하고 카이넨은 또 이제 이게 남성형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건데, 겐 카이넨 그러면 이제 새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창조된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앞뒤 이야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땅으로 시작했으면 땅으로 끝나야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그 땅을 어떻게 이제 회복하실 건가, 어떻게 완성하실 건가를 얘기한 거로 끝나야지 왜 자꾸 하늘로 가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했다가 왜 하늘에서 이야기가 끝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하늘로 가는 일은 없다. 성경은 철저하게 땅에 대한 이야기다. 땅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떻게 망가졌고 또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이해해야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바르게 읽어낼 수 있고 또 바르게 그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요즘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고민들이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제는 진짜 어쩌면 제2의 혹은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다.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종교의 체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그 틀로는 이 시대를 담아낼 수도 없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에 도달했죠. 그래서 손석희 씨가 옛날에 뉴스에서 인용한 글인데 유명한 글이죠.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됐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됐고 이제 국교화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됐다라는.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냐?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새겨 들어야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탈기독교와 탈기독교라는 말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탈기독교화라는 말이 적당할 수 있지만 한국은 탈기독교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한국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인 적이 없고 기독교 국가이지 않았어요. 500년 동안 유교였고 더 몇천 년 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 국가인 적도 없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한때 천만을 자랑해서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거품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일어나는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한국교회에 너무 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한 번도 교회 구원론을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구원론을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리, 그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논쟁들, 또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이제 뭐 그 양성, 그러니까 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막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구원론을 정리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워낙 카톨릭이 이제 이쪽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죠, 반발.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너무 카톨릭이 이쪽으로 가서 행위만을 강조하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만 얘기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그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발전시킨 적도 없고 개발시킨 적이 없으니까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이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즘 구원의 언어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신약에 나온 구원의 언어,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제 구원의 언어들을 이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어를. 그러니까 단순히 의롭다함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요? 그 칭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가 구원받고, 너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얘기하니까.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땅에서 시작했으면 땅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윤리거든요. 기독교인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은 없어질 거고 사라질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건데,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서 살 건데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많은 문제들이 저는 거기에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인 성경적인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흐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창조다, 창조. 그러니까 타락을 얘기하건 구속을 얘기하건 완성을 얘기하건 뭘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무슨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가를 알아야지 구속도 이해되고 그거에 대한 완성도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형상. 그러니까 이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란 건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쓰던 단어였고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신상, 돌로 만든 신상이 신의 형상이었고, 왕이 신의 형상이었는데, 그래서 왕이 모든 특권, 모든 권리,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고 성취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드러나려면 인간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이 땅이 다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은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삶의 그 스펙트럼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문화라는 얘기를 했죠.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문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믿어요. 이런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인간의 문명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고, 그 문화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7 비밀이라는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얘기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번영케 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된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와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전체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자로 오신 거죠. 단순히 죄를 용서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너무 구속에, 그러니까 죄 용서에만 국한을 두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이야기의 흐름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너무 축소만 시켰다는 거죠. 축소.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당연히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선 그 영적 이스라엘,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죠.
그게 교회다. 그게 우리들인 거고, 그게 교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쏙 빼갖고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구원은 방주 컨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는요 그때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의 홍수가 계속 이어지거나 노아의 홍수 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좀 그 부정적으로 읽어내는 거 아닐까? 너무 그 어둡게만 읽어내고 너무 타락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너무 타락에 딱 꽂혀갖고 너무 인간의 타락에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만 이해했는데, 복음은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당신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얘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했잖아요. 복음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너무 협소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어떤 역사들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토리를 알면 그거에 대해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만 이해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많은 문제들 그 원인이 저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그 역사 안에, 인간의 그 자연 그 환경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고,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과가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져내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의 그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아니면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들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랜섬.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량. 그걸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좀 말이 어렵죠. 자꾸 구속하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뭘 자꾸 이렇게 깜빵에 갔냐고 그렇게 이해할 텐데, 그게 구속이죠. 몸값을 지불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구하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혹은 구해내는 거, 그런 세 가지 단어가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그 상황, 그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구원을 펼쳐 가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 나중에도 확인하겠지만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패턴 이야기했죠. 번영과의 행복의 걸림돌, 그 다음에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 요청,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야훼의 내려오심,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신연이에요. 신연. 그래서 신의 산의 신연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펼쳐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왕, 전사로서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것이 이제 문제 해결,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시죠. 땅.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정한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7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순종. 순종에 대한 삶의 원칙들, 기준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칙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러니까 유통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패턴들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되돌려서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기둥이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속박으로부터 구원, 그 문제,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죠. 건져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땅을 약속하시는. 그래서 구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땅에서 이제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다 그대로 다 보여지거든요. 그대로 다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은 사실 성령의 오심이거든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은 구원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구원에 대한 얘기.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거, 건져내는 거죠. 빼내는 거, 그렇죠? 그 압제받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종살이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이 7절을 건너뛰어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땅, 이 땅. 그러니까 항상 땅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벌어지는, 이루어지는 현실이 있어야죠. 현실. 저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7절.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게 그 표현인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표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펼쳐지는가라고 보면 이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망가질 때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의와 정의, 그 거룩함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과 예언서가 같이 연결돼, 그러니까 율법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언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신약에 가면 또 어떻게 그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저 건물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기둥이 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거든요. 건물 중심으로. 또 그 건물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고, 그게 헌신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모일 수도 없고 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 관계자들이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고통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길을 찾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 진짜 근본적인 뿌리부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흔들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뭐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건물 중심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지금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일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뭔지, 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진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돌이켜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에 많이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 500년 됐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5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가야죠. 그때는 카톨릭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근데 여전히 지금도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에서 비껴나가면 막 공격하거든요. 특정 교단이나 뭐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 책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숙제는 이 시대,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 제주도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